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4절로 24절. 여호수아서 2장 14절로 24절. 우리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영접하는 자 해서 70인을 몇 명씩 짝 지어보래요? 둘씩.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뭐라 그래요? 기름을.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러니까 기름 발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이르는 거예요.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100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은 거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찾다가 에이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런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거라사의 그 광인 미친놈까지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명단을 보니까 거라사 땅에 영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배를 타고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귀신이 들렸는지 뭐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농명된 명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 명단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밤새 가서서라도 그 영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숲속에서인가요? 찾김 받은 은혜 기억나시죠? 우리는 제목만 들어도 탁탁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했죠. 풍랑이는 배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제가 그 모교 경건 예배인가요? 잠깐 말씀드렸죠. 하루아침에 전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 보셨죠? 아파트니 뭐니 포탄이 때리면요, 차니 뭐 아파트니, 전쟁 속에는요 아파트가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벤츠 승용차가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사람들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죠.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은요, 자기네가, 아버지가, 자기네 가족이 갖고 있는 재물이 중요하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이 빨리 회복되길 원한다. 결국은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더 중요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망에 뺏기질 않아. 자기 백성은 악의 세력에 뺏기지 않는다니까. 하나도. 그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가야 돼요.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를 안심하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잖아. 믿음이 적으니까 그 용맹한 베드로도 물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야. 이게 세상의 함정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하도 저녁 예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있나. 그래서 수민이가 목사님 나 마트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요 광사마트요. 뭐 사러 가는데? 그래서 뭐 음료 하나를 사러 간대요. 그럼 수민 하나 부탁하자. 목사님 빵 하나 사다 줄래? 그래서 사왔어요. 2개를 사왔는데 어느 거 먹을 거예요? 옥수수빵 먹을래요? 뭐 무슨 빵 먹을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칼로리가 옥수수빵이 더 약하더라고. 그래 이거 먹을게. 냉장고 열어보니까 2월 10일 날짜가 있는 딸기 우유가 과거에 2월 달에 목사님 하온이 오면 주세요 하고 그걸 넣어놨다가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급빵과 함께 2월 10일까지 딸기 우유를 지금 먹고 지금 예배 가운데 섰어요. 든든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도자입니다. 저는 지도자가 어떤 그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사들이 나가지를 못해. 근데 어린 소년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어디서 함성이 날까요? 이스라엘 편에 있는 진영 그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도 놀라지 마, 괜찮아.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하루아침에 평화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동해에 쏴버리는 미사일이 방향을 남쪽으로 바꿔가지고 때리면 우리 여기 안 떨어져도 어디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김정은 마음? 널 아니에요. 너. 그걸 누가 동해로 쏘는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마음이 있어서 단추를 누르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보면 고무보도 곡사 이거 쏴 죽이는 그런 사악한 녀석이 그거 하나 동쪽으로 갈 걸 남쪽으로 언젠가 술을 진탕 먹고 술김에라도 에이 해버리면 그 미친놈이 여러분 명령 내리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 북한 애들은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단추를 누르는 거는 사람이 누르지만 방향을 잡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군을 가야 돼.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괜찮아요. 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두 정탐꾼이 이제 기생나합과 헤어집니다. 자기 백성 찾으러 간 거예요. 정탐하러 왔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기생나합 만나고 가버리잖아요. 기생나합 만나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뭘 보고해요?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니까 얼른 갑시다. 예. 15절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호와께 다시 14절을 잠깐 다시 거꾸로 가서 잠깐 보세요. 중간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결탁된 거예요. 두 사람과 라합이
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누설치 마라.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한다. 그냥 너희가 누설하면 우리가 가다가 죽어. 그러나 내가 사면 내가 살아가면 너도 살을 거야. 나중에 여리고 함락할 때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요. 다음 시간이나 2, 3주 후에나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게 나와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5장 6장 가서는 좀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 무슨 나팔을 부는 줄 아세요? 무슨 나팔이야. 예, 이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과 그리고 평화할 때 부는 나팔이 틀립니다. 그런데 나팔 잡는 자가 법궤 앞에서 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전쟁 싸우러 나가는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서 우리 생명하고 네 생명은 결탁되어 있어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 나오죠.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여기서 히브리어 줄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서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나합과 정탐꾼이 어떻게 되느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뭐가 돼 있어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너와 나는 끈을, 그러니까 줄을 달아 맺는데, 잘 보세요.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의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위에 성벽 위에 거했다. 그가 성벽 위에 사는 거예요. 라합이. 계속해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뭐하라고요? 사흘을 숨어 있어라. 사흘이라고 하는 얘기도 창세기 그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떼를 할 때 무슨 길? 사흘길.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 어쨌든 그런 다음에 사흘을 기다림하라. 두 사람 나오잖아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두 증거, 두 사람, 두 감람나무, 둘씩 짝지어서 다 두 사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을 얻게 해라. 너와 우리가 라합과 정탐꾼이 말한 것은 서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이 어디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꼬라지,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뭐가 없게, 허물이 없게 해라. 지금 사흘 후에까지 이렇게 가라. 이 내리운 줄에 내가 너희와 맺은 이 맹세를 꼭 잘 지켜라. 우리가 편안하게 가면 너도 우리가 들어올 때 너도 그렇게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뭐를 내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소돔성에서도 천사가 롯에게 그런 얘기 했죠. 너희뿐이 아니냐. 또 너희 가족들이 더 있으면 다 모아라. 근데 사위에게 얘기했더니 뭐로 여겼다? 농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왜 농람으로 여겼겠어요? 창세전 택하심을 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농명되지 않은 거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앙하자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자. 에이, 엄마나 믿어.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은 생명책이 없는 놈인가 보다, 내 새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게 사명이라니까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붉은 줄을 내고, 붉은 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으로 말하면 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만 전하느냐? 주님의 피만 전하면 돼요. 저가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입술에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붉은 줄을 내고 신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게 복음을 전하면 듣고 안 듣고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제는 전하지 아니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를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누구의 머리로. 이게 너와 함께한 사람 중에 만약에 이번에 포탄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집 문 안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멸망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너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권속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와라, 우리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다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20절,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요.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누설하면, 여리고 성사람에게, 왕에게 고하면 아니다. 22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너희의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나오죠. 무슨 줄을? 붉은 줄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건 많지만, 이건 빌립보 교회도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건 많지만 다른 건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밖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하고 다녀야 되냐면 이 문이잖아요. 문. 내 입의 문. 문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주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러죠. 형제님이 나를 봐도 우습죠. 참 못됐죠.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붉은 줄을. 예? 미가서에, 그냥 준비를 안 했습니다. 미가서에 6장인가요? 여기 보면 내 품에 누운 아내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문. 야, 너 우리 누구나 비밀 얘기 해놓고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너 이거 꼭 너만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비밀, 뭐 이런 거예요? 비밀 지키라는 거예요. 맞아, 너만 알아.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말은 다 퍼집니다. 내 입에서 나간 건 비밀이에요. 그때부터는 비밀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대 모른대요. 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14장에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묵시 세계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로 아버지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해요. 23절 그 두 사람이 계속 두 사람 나오죠.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뭐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다 고했어요. 예. 여러분들 가끔 욥기서 1장에 보면 뭐예요? 천사들이 사단도 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럴 때 다 고하죠. 네가 땅을 다 두루 살피고 하느냐? 애 갔다 왔죠. 다 고해요. 그것처럼 정탐꾼 두 명이 그걸 고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뭘 구했을까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성문을 언제 닫히고 이런 걸 구했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할까요? 기생라합. 거기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구했다. 붉은 줄을 창에 내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뭐 했다? 라합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땅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정탐한 결과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까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까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보고 끝입니다. 정탐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붉은 줄을 내린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리는데 그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요.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살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잘 알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을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 계통에서 나오는데 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내니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이 믹서기를 해주신 하늘양기교회 이선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거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송 예배를 그냥 유튜브로만 했고 열흘간 그렇게 했어요. 지난 주간에 끝나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오늘도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선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번에 코로나 격리되는 동안에 잠만 열심히 잤네요. 잘했어. 내가 이선희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박상철처럼 정말 여기는요 예배가 보편적으로 보면 1시간 40분, 2시간 20분입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보면 1시간 13분, 1시간 20분이에요. 거의. 적어도 10살 아래예요. 나이 들다고 뭐 길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40 후반인데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좀이 쑤시는지 그저께부터 7일 부흥회를 또 시작했어요. 연초에 21일 하고 그리고 해요. 계속 주일날도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고 7시에 있어요. 주일날. 그런데 한 달 전에 2시 예배를 또 만드는 거야. 2시 예배를 만들어서 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어떤 사람은 자꾸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기회를 삼아서 이번 기회에 예배를 점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보게 됩니다. 만개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만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만개 교회가. 어제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누가 같이 간 목사님이 아니 이거 이 양반이 잘못된 통계를 말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신자가 300만인데 응? 어떤 분이 점심을 먹다가 아니 무슨 300만이야 1200만이지 1200만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1200만 했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그 정치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기독교 성도 300만이라고.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교회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1000명 나오는 교회는 몇 명이라고 보고하는 줄 알아요? 3500명. 6000명 나오는 교회는 12000명. 막 이렇게 기독교의 숫자가 허수가 제일 많습니다. 20년 전부터 등록견 있잖아요. 지금은 안 나와. 10년 돼서 안 나온지. 그래도 다 치나 봐. 정치인이 하는 게 300만 얘기하길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300만은 넘죠. 그런데 그거 가능한 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 비전의 여러분들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당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될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마음 안 아파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붉은 줄 우리 문에 내려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